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5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을 보시면 그 표제와 제목에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기보다 이 6장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좀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6장의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 함께 발견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이 혹시 어떤 뜻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이 성실하다는 것은 단지 부지런하게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25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실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진리입니다. 즉 성실이란 그 각자의 도덕적 원리, 원칙을 따라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삶의 태도를 성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안에서 정말 일관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일관되게 성실하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6장에 특별히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아주 불성실한 그 마음의 진리를 향한 일관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마음과 태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는 올려드렸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악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을 이제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제 되돌아오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호세아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이제 곧 멸망당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그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시고 일관된 성실함으로 예언자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그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죄악 속에 있는가, 마치 가늠한 것과 같지 않냐라는 그 현재 상황을 진단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전망, 너희가 계속 이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미리 해 주시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 하나님은 이 심판을 주는 게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그것을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거부하면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 바로 이것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듯이 이토록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성실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한 채 이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거죠. 자,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변해서 우상의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변질되었다.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호세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간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백성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네,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6장에서 선지자는 그 자신들을 심판하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라고 선포를 했는데 6장에서 선지자는 그런 심판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 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은 간음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민감할수록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인애라는 것입니다. 인애. 자, 인애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룻기이기도 하죠. 이웃을, 가난한 자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제 7절에서 10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7절에 10절 쭉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수많은 이런 선포, 하나님의 마음, 성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성실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 서로 간에도 학대하고 갈취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인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 흘리는 회개만이 우리 진정한 회개는 아닐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깨어져 있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게 그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회개하지 않았던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선언되는데요. 자, 11절은 독특하게도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오늘 6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마지막 11절 속에서도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네, 추수는 되게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해서 너희가 웃을 일 아니다. 너희 역시 이 추수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제 본문만 보면 이제 이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처럼 심판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여기에 이 사로잡힘이라는 단어가 이 신명기 30장 3절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자 여기 사로잡힌 이 단어가 돌이키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성이 그 사로잡힘을 당하고 추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돌이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비참한 심판을 통해서조차 이들의 마음과 태도를 돌이키시고 이 백성이 진정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곧 닥쳐올 이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심판을 회복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심판의 의미와 목적, 심판이 일어난 이후의 삶의 여정, 그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그런 인애의 삶에서 뒤틀려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파괴적인 삶 안에 머물러 계신다면 오늘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변화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그 인애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오로지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삶의 자리에 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주님처럼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